제 아내가 이제 상담 대학원 공부를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가만히 책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인간의 성장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해서 기록된 그런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태어났을 때 소년기를 이제 봄철에, 봄에 이제 비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년기를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비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년기를 이제 가을, 그리고 인생의 노년기를 겨울철에 이렇게 구분한 것이 보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사계절을 이렇게 비유해서 네 단계로 우리 인생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몇 단계로 나눌까요? 몇 단계요? 다단계? 2단계. 정답입니다. 확실히 상담대학원 다니시더니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단계로 나눌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굴 믿었습니까? 나 자신을 믿은 거죠. 내 실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젊음을 믿고, 내 열정을 믿고, 내 용기를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단계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단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쁘게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늘 이렇게 일 중독이 돼서 있으면서 극한 인생의 허무함이 왔죠. 그래서 2001년 이제 가을에 부산에 있는 감천동 아파트 현장에서 뭐 이렇게 사나, 80 넘어서 사나, 빨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서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내려오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평안이 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후에 새벽기도 때 2002년 3월 달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저한테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그 회심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 1절, 오늘 말씀 9장 1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9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같이 있으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 줄쳐보세요. 성경은 청년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을 주의 제자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청년 사울이 핍박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헬라를 찾아보니까 에페일레라는 데에 살해할 것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해할 것 같은 모습과 살기가 등등하여 줄쳐보세요. 이게 엠프네오라는 단어인데 숨을 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호흡이, 숨을 쉬는 것이 살기와 살해 위협의 숨소리로 들릴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맹수가 그 동물을 잡아먹을 때, 죽이려고 할 때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쭤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들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그 체포권을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치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맹수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 줄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230km 되는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30km 북쪽으로 230km 되는 산악지대인데, 제가 내비를 한번 찍어보니까 포항 장성동에서 대전역까지가 230km예요. 딱 내비 딱 찍으니까 대전역이 딱 230km. 그러니까 최소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군사가 아니면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정도를 타든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되는 먼 거리죠. 그를 월급도 주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월급 주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울이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주셔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받은 그 체포권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못된 열심을 행하던 자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행하던 자입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잘못된 열심을 행하던 자, 잘못된 건데 열심을 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커다란 착각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한번 가자라고 이렇게 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상처 주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은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간 우리 진영국 선교사가 저하고 이제 건설회사에서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과장이었고 진 선교사가 제 밑에 기수에서 대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제 이렇게 교대하면서 일요일 근무하고 다음 주는 이제 토요일 근무하고 이렇게 일요일 쉬고 이렇게 번갈아 했거든요. 근데 이놈을 보니까 계속 일요일 날마다 조금 늦게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죠. 너 왜 늦게 출근하냐? 일부 예배 드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뒤로 가가지고 많이 두드려 팼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아니 교회를 다니는 건 네 자유인데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된다 하면서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막 술을 안 먹거든요. 그래 회식 가가지고 억지로 술을 먹이고 뭐 하여튼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급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수많은 협박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예수님 믿으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진영욱 대리가 과장님 예수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어야 돼요. 매일 그렇게 교회 안 가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저는 목사가 되고 본인이 열심히
몽골에서 고생 엄청 하면서 지금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보니까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아들들이 담임 목사님 아들 꼬셔가지고 꼭 주일에 술 먹으러 가더라고요. 모태신앙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열심에 모두가 1등이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한 번 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 앞에서 사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졌던 거는 핍토라는 뜻인데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노새 조랑말에서 당나귀에서 떨어지게 됐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그 빛이 영광이 강했는지 두려움의 가운데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래 떨어졌는데 들음에 소리가 이르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줄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동그라미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첫 말씀하신 것이 이름을 두 번 부른 거예요. 이름을 두 번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창세기 22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른 거예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를 두 번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 이 음성,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병수야 병수야 내가 어찌하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병수야 병수야 내가 어찌하여.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까. 줄쳐보세요. 주여 동그라미 치시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 큐리오스. 나약한 인간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할 그 백성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 메시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며 이 땅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휘페르테스예요. 배 밑바닥 마지막에 가장 비천한 노예, 북을 치면 둥둥 뭉치면 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배너 영화에 있는 그 배너처럼 맨 마지막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휘페르테스가 나예요. 주의 일꾼,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휘페르테스가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인지가 나는 휘페르테스예요. 가장 비천한 주님의 일꾼이고 종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잘 따라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한 번 더.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
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나다. 내가 교회의 머리이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나 자신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화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죽이려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살려준 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는 바울이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자기가 틀림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다 틀렸고 거짓이라는 그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230km를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린 일이라고 확신하고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죄를 짓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과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던 일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서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앞에 서면서 비로소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서 가장 큰 방해는요, 나 자신입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의 믿음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문제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경험의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큰 간증의 경험이 있고 그 엄청난 그런 체험의 경험이 있고 나한테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충격적인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눈앞에 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엄청난 간증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빛도 비추지 않고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아무런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강권하시고 역사하는 것은요, 사울이나 김병수는요 교만하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고 너무 강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꺾지 않으시면 절대 믿지 않고 절대 안 오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딘지 압니까? 질문 어렵죠? 강하게 역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김병수 목사처럼 뭔가가 보여주고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샤론교회 신학대학원 다 나왔어요. 제가 2년 동안 부산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이제 섬겼습니다. 매월 가서 예배드리고 그분들과 이제 3시간씩 이제 예배드리면서 또 이렇게 셀 모임도 하고 제가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목사님들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셀 리더 하면서 이렇게 나눔하는 것을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이제 2년간 섬겼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감동이 되어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빛 가운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와서, 아니면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막 이래. 저 간증은 간증도 아니에요. 교도소에 제일 많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단 한 명도 교도소에는요 그런 뜨거운 간증 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왜 주님은 크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강력한 역사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옷을 잡고 막 이렇게 목을 딱 잡으면 뭐랍니까? 노소 말로 하이소, 말로 왜 자꾸 하는겨,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말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게 맞았어요. 저는 죽다가 살아났다고요. 죽음 가운데 발 하나 까딱하다가 죽으려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담임 목사라서 쓰시려고 하고 선교 현장에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서, 분명한 일이 있으셔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지명해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사울을 이미 예정해서 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사명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 누구나 다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오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게, 첫 번째는요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구원으로의 초청. 제일 우선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러면 왜 우리를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느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의 부르심,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든든해지면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해라 라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사울은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도 듣고, 빛의 영광 가운데 엄청나게 찬란한 빛도 사울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울은 빛 가운데 영광의 예수님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사울아 사울아라는 부르심도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이 경험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목격자들은 못 경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만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은 주인공인 사울뿐인데 이 말을 못하고라는 것은 에네오이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주변 사람들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들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단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요, 아무것도 못 보게 된 거예요. 찬란한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해서 일시적으로 눈이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려. 사울의 그 바울의 내면에 큰 움직임이 있어요. 사흘 동안 동안이죠. 이 핵심의 단어가 사흘 동안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며칠 계셨습니까? 3일 있었던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대전환의 큰 사건도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3일이라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울에게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극적인 만난 이 충격의 사건 뒤에 이 교만한 죄인을 용서해달라 회심과 회개의 그 시간이 3일이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는 그 훈련의 시간을 3일간 그리고 우리에게 일정한 기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을 내려놓는 그 비우는 시간, 그 3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비우는 시간, 그 3일이 필요하다. 이게 비워져야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고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가득 찬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비우는 그 사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나에게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이 회심의 시간, 이 3일의 시간은 자기 자신의 엄청난 내면의 그 고통의 결단의 시간이 3일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9절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가?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 3일 동안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보이니까. 찬란한 영광의 빛이 뭐지? 예수님 왜 나를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이름을 부르고 나를 왜 부르셨지?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고난, 이 3일 동안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쌓는 그 시간이, 회심의 시간이, 나의 존재를 비우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그 회심의 시간은 나의 존재를 내려놓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그 영광의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영광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의 익숙함,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광의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믿으려고 하면요, 교회 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의 영광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계속했던 우상숭배인 제사도 안 해야 되고, 가족으로부터 모욕과 핍박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좋아하던 음주 가무도 끊어야 됩니다. 이찌꼬프 끊어야 돼요. 천천히 끊어도 언젠가는 끊을 줄 믿습니다. 그 나를 죄로 인도하는 친구도 끊어야죠. 여러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어린 밥버릇치도 없어요. 내가 악을 이겨낼 수 있다. 날마다 나를 죄로 이끄는 친구를 이겨낼 수 있다.
저도 못 이겨요. 피해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돼요. 영광의 그 고난은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기쁨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고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가족들이 핍박하고 모욕하고 예수쟁이들이 뭐해 막 이렇게 막 오만 소리를 하더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가치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3일이 필요하다는 것. 다 같이 잘합니다. 내가 모두 거꾸로 믿고 있었구나. 이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10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그때 앞에 한편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략이 됐어요. 한글로 한편 줄자 그냥 써보세요. 동그라미 쳐. 그때 한편, 접속사 헬라어로 데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빠졌어요. 한편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경건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쳐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쳐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 부르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옆에 있는 김사님, 예수님 불러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아나니아한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했으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뒤에 전하기 위하여. 사울의 소명을 반드시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임금 아그리빠 왕, 로마의 황제의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 민족의 복음의 전파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선교의 사역에서 가까운 동족까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다 같이 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릇을 만들어서,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동족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그것을, 그 생명의 복음을 먹게 하는 그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담으셔서 그 그릇으로 써서 다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솥에서 잘 요리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전통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에 3대 랍비가 있었어요. 가마리엘 밑에서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정통으로 배우게 하시고 헬라어에 능통하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열정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식탁 위에 그릇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식탁 위에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다 달라요. 국그릇이 다르고요.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식기를 또 사게 되는 거. 보게 되면 국그릇 다르고 밥그릇 다르고요. 뚝배기 다르고, 그리고 물을 먹는 찻잔이 다르고요. 때로는 간장을 담는 간장 종지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왜 나는 뚝배기처럼 크고 국그릇처럼 크고 밥그릇처럼 크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평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그릇이, 작은 그릇도 주님이 만드신 것 같고, 뭐 크게
뚝배기 그릇처럼 큰 것도 주님이 손에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는 간장 종지를요, 뚝배기 그릇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간장 종지는 그 큰 뚝배기처럼 큰 곳에다가 간장을 담아가지고 그곳에서 음식을 찍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작게 만든 거는 작게 주님이 쓰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쟤는 왜 큰 그릇이고 나는 작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쟤는 왜 큰 그릇이 큰 국그릇이고 나는 왜 간장 종지라는 거예요. 간장 종지도 쓰기 하나님이 쓰신 거고 큰 그릇도 큰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의 크기를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는 내 그릇을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키우려고 생각하세요. 그릇이 작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그릇을 키우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릇을 어떻게 키웁니까? 영광의 고난과 훈련을 잘 통과하면요, 그릇이 커집니다. 영광의 고난과 훈련을 잘 통과하면 주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핵심은요, 그릇 작아도 좋아,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주님은요, 작은 그릇을 반드시 쓰십니다. 근데 설거지 안 한, 씻지 않은 그릇은 안 쓰신다고요. 설거지 안 한, 씻지 않은 그릇은 절대로 안 쓰신다고. 근데 작은 그릇 반드시 쓰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 영광의 고난을 통과하여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 영광의 고난을 통과하여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영광의 고난을 통과하여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았고 지내온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고 설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설교를 3번이나 바꿨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어떻게 식다가 또 바꾸고, 원고를 몇 번 바꾼지 몰라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릇입니다, 내가 저런 그릇입니다 라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그릇 잘 깨끗하게 보존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휘페르테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비천한 노예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언제든지 달려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멋집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 주시고 열정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달려가는 그 영적 군사의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셔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쓰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택하시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등 사명의 영적 군사들이 되어서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